고린도전서 13장 2절 1절 2절을 같이 읽죠. 1절 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새 힘 얻으세요. 다시 한번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죠? 수고했죠? 예. 일 하나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다만 오시는 분 없죠? 다 힘들었죠? 예. 한 주간 수고했으니까 오늘 새 힘 얻어야 되고, 또 천하도 입원했다가 어제부터 집에 와서 자는데 정말 잃어봐야 감사한 걸 알고, 또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참 감사하죠. 오늘부터는 설교 말씀 이렇게 조금, 다음 주부터는 이제 10시 50분에 찬양을 10분간 하고, 이렇게 다른 교회하고 똑같이 해서 초신자, 초급 초신자를 위한, 초보자를 위한, 또 오후에는 중보기도 해주고, 오늘도 중보기도 하고, 그것도 사랑이죠. 사랑. 안 그러면 우리가 30분 동안 찬양하면서 우리는 다 은혜 받지만 초보자들은 10분을 못 견뎌요. 그래서 초보자들을 또 이렇게 왔을 때 힘들어서 못 듣겠다 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딱 초보자들을 위한 1시간 딱 드리고, 오후에 중보기도도 하고 스피리추얼한 것도 또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랍니다.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그만큼 해왔으면 됐지 않겠냐고. 자, 우리도 그 정도, 어느 정도 훈련됐으니까 저 이렇게 해서 또 친구들도 데려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난 주간에 한 교회에서 내가 끝나고 하나씩 드릴 것 같은데, 한 집사님이 은혜 받아서 11가지 그 재료를 넣은 아주 고급 맛간장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맛간장이 이제 제가 뭐 계란을 이렇게 해서 그냥 계란 위에다 부으면 계란밥이요. 너무 맛있어요. 감칠맛이 나. 그리고 돼지고기 수육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이렇게 부으면 그 간장 맛이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어딜 붓든지 감칠맛이 나서 그걸로 몇 군데 가서 전도를 했는데, 여기 밑에도 내가 전도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 누군지 알죠? 하여튼 청년이 있는데 너무 맛있다고. 간장 생각이 좀 났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오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말에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고, 우리의 오늘 배울 엄청난 능력에 사랑이 없으면 뭐죠? 자기 자랑이 돼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에 사랑이 없으면 상처와 분노만 남는다고 1절, 2절, 3절을 한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절에 우리 눈에 사랑을 안 담고 우리의 입에 사랑을 안 담으면 그게 맛이 없어요. 듣는 사람에게 맛이 없어. 그 연습을 해야 되고, 우리가 눈에 사랑을 담는 연습. 볼 때도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하여튼 눈에 사랑을 좀 담고 말에도 사랑을 좀 담아야 이게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그 만능 맛간장, 수제 맛간장 우리 전도용품 준 것처럼 그거를
계란 위에 얹으면 그 감칠맛이 나고 고기 위에 얹어도 감칠맛이 나듯이, 물론 친절하고 훌륭한 사람인 건 알지만 우리의 말과 눈빛에 이 맛간장 붓듯이 사랑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교정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주 많이. 그런 책들하고는 책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 지금 사랑이 없으면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봐도 굉장히 이게 사랑은 관계잖아요. 사람이 말을 딱딱하게 하고 말을 차갑게 하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세 마디 하고 나서 아유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말을 아유 안녕 이거보다 안녕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잘 있었어? 그냥 잘 있었어? 그런 잘 있었어? 그런 다음에 사랑했으면 아우 오랜만이네 이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랑을 더하면 이 감칠맛이 더해져서 사랑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나는 너보다 나는 더 힘이 세다 손과 발이다 너는 약하지 않냐 뭐 이런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예언하는 자겠냐 뭐 다 방언통역하게,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고 지체들 가운데 별로 사랑이 없을 때 12장이 은사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관계 속에서 이제 사랑을 13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이 있어야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연결. 그러니까 말에 사랑이 있고 눈빛에 사랑이 있고 해야 되겠고, 또 네가 오늘 말씀 네가 가진 능력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유익이 되고 연결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몸을 살리게 되지, 네 잘났다 내 잘났다 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사실은 그 전체 맥락 속에는 있다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 말씀은 위대해서 저도 한 땀 한 땀 그 말씀의 옷을 입고 있는 중이죠. 말과 태도에 실수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연습하는 거죠. 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정을 해줬다고, 스포츠 교정을 한번 해줬다고 해서 그 교정이 그대로 되나요? 정확한 교정을 받고 그걸 내 몸에 뭐가 될 때까지, 머슬 메모리 체화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한다는 얘기하고 집에 가서는 그건 아니에요. 계속 연습을 해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이 부드러워졌네. 이제 쏴보질 않네.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체육관에서, 집에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부드럽게, 눈빛 하나를 보내더라도 사랑을 맛간장을 쳐서.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맛간장을 사랑이라 생각해라. 그러니까 거기에다 다 사랑을 이렇게 쳐. 노력이에요. 교정받고 최대한 노력. 그리고 1년 2년 후면 놀라울 거예요. 그걸 안 한 사람이랑 난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 그걸 노력한 사람이랑 실력 차이가 엄청날 거예요. 저 사람 어쩜 저렇게 관계가 좋지? 사람들이 보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리 뺀지 놓고 저리 뺀지 놓고 요놈은 이래서 싫어 저놈은 저래서 싫어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없는 능력은 한심하다. 다시 한번, 사랑 없는 능력은 빵점이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예? 예언하는 능력 어마어마한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능력에 사랑이 없으면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자기 자랑하고 또 뭐예요? 돈만 밝히고 자기 과시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이만큼 능력을 가졌어. 넌 어떻게 방언도 못하니?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난 이만큼 재물을 가졌어.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니? 나는 이렇게 잘생겼어. 너는 왜 못생겼니? 이런 것도 다 자기 능력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빵점이 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죠. 가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는데 왜 그 능력으로 왜 그럴까? 제가 볼 때는 목사 선배로서 부흥사 선배로서 와 진짜 말씀 와 어쩜 저렇게 달변일까? 와 정말 이야 역시 그러니까 부흥사 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딱 2명 3명 앉아 있는데 우선 2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15년 전에. 저는 자비량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사람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내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는구나 이 얘기만 하는. 그리고 내가 큰 교회 소개를 해줬는데 자기가 가기 싫은 기도원 차비도 안 되는 데를 주는 데를 나를 같은 날짜에 소개했어요. 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럴까? 물론 저는 가서 은혜 많이 받았길래 뭐 괜찮은데 의아하죠. 날짜를 바꿔가면서까지 도대체 이 엄청난 능력에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 유익이 없구나. 이게 빵점이구나. 내가 소개한 교회에서는 또 수백만 원을 또 받았겠죠. 최근에도 또 한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요새는 전화가 오면 머리에서 잘 믿지를 못해. 도대체 우선 딱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쁜 얘기해서 미안해요. 이제 그냥 설교 예화예요. 내가 당했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근데 이번에도 내가 손해 보면서 이번에는 저번에 여기 또 충청도 내가 부흥회 갔을 때는 사실 숙소비도 제가 됐어요. 보통 숙소비까지는 정도 되거든. 아무리 어려워도. 강사비는 없었고. 근데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셔서 되게 만족하고 왔지만 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랑은 손해보면서 만족하는 건데 내가 참 사랑이 부족했다. 왜냐면 영적으로는 만족했는데 인간적으로는 좀 그랬어요. 좀 물론 이제 하여튼 이거 좀 얘기가 그래. 마지막 날 이게 이렇게 참 오는데 전기세도 못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내가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 물론 말 안 하죠. 그리고 거기서 영혼도 구원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고 하늘에 쌓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고 내가 이런 말씀들로 더 훈련을 받았더라면 내가 그때 전도해 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충청도까지 한 2번 더 내려가서 같이 전도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거기까지는 안 됐다고. 참 아쉽다. 아직 내가 정말 이런 식으로 정말 은혜 받았다면 한 번 더 노력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도 조금 들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최근에 다시 시작은 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안 한다라고 얘기했던 때가 언젠지 아시죠?
한 장로님이 저쪽에서 사람 많이 모였을 때 은혜 많이 끼치길래 내가 여기 섭외를 했는데 여기 와서 사람 모인 거 보고 이것밖에 안 모였냐고 핀잔을 주는데 그때 우리 가족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만 해도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내가 당신보다 말씀을 못 전해서 당신을 부른 줄 아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 후로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상처를 주는 거죠. 사실은 이 단에 서면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막 은혜 받아갖고 뭐 봉투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예? 봉투 다 줘봤자 10,000원도 안 해. 하여튼 뭐 기억이 안 나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더 도울 수 있을 텐데, 더 사랑으로 배려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왜 그럴까? 그걸 생각해 봤더니 오늘 아침 주일학교 예배에도 좀 나왔는데, 응? 한 뭐 의사가, 그죠? 한 의사가 그 문둥병 걸린 그 거기 가서 아예 평생을 지내는 목사님 아들인가요? 장로님 정도 되겠죠? 그 문둥병자 만지면서 살면서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이러다 죽겠다 하면서 문둥병자들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이렇게 그 능력에 사랑을 담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럴까? 거기서도 한마디 하더라고. 뭐냐면 그 의사가 여기서 털털 털고 하늘나라 가렵니다 그랬나? 한번 얘기해봐요. 뭐라 해서 털털 털고 여기 거 털털 털고 나는 여기서 하늘나라 가렵니다. 자, 이게 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표대가 없다. 오늘 제목이 표대가 있으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더라도 그 안에 왜 사랑을 담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식의 행동들은 왜 할까? 그건 도대체 왜 그럴까?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믿음이 있는데 왜 지체를 깔보고, 왜 나는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 자랑에 그칠까? 사실은 그것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지체들을 세우기 위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건데, 세우기 위한 능력인데 왜 그럴까? 보세요. 표대가 없으면 그래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한 목표? 하늘나라에 대한 목표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목표는 그냥 그걸로 더 내가 영광을 받고 더 내가 많은 돈을, 명예를 획득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셨는데 내 목표는 여기서 더 많은 걸 가지는 거니까,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돈과 이런 걸 가지는 목표가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목표가 저기만 다 있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여기만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분명한 것은 목표, 표대는 거기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아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달려간다는 얘기야. pursue,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것만 잡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해줘. 우리가 전도 왜 합니까? 우리가 봉사 왜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표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면, 여기서 사는 게 끝이면 그렇게 해야죠.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여기 걸로 다 먹어버려야지. 끝이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 권사님들과 저만 하늘나라가 가까우니까 그 가까운 사람만 그걸 느껴야 되나요? 순교자들이 20대 30대가 얼마나 많은데요. 영적인 일이에요. 아멘. 뭐 연세 많이 드셨다고 천국 준비할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자꾸 그 세계를 노력하고, 안 깨어있으면 여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대학에 가는 사람들 얘기를 한번 했었죠.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대학을 준비하는 애들과 안 준비하는 애들이 극렬히 나뉘어요. 대학을 포기한 친구들이 어떻게 노는지 아세요? 마음 편해요. 어차피 안 갈 거니까 안 해, 아무것도. 그러니까 대학을 위한 어떤 것도 안 해도 되니까 아주 건강해. 몸이 튼튼하고 밥 4-5개 먹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막 재밌다고 뭐 이술도 먹어봤고 저덤배도 해봤고 무슨 나이트 클럽도 갔다 왔다 그러고, 목표가 없으니까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반드시 대학을 가야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어때요? 모든 그 스케줄과 포인트가 자는 것과, 그죠? 먹는 것과,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응? 자는 것과 먹는 것과 스케줄과 공부 과목과 이런 모든 것들이 대학에 맞춰져 있죠. 근데 대학은 사실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런데 이 대학에 가는 친구들의 그렇게 모든 걸 맞춰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 어느 순간. 그러니까 기도 응답만 많이 받으면 장땡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대학에 맞춰서 하듯이 우리도 모든 것을 사실은 부름의 상 천국에 좀 맞춰야 되지 않는가. 안 그러면 그죠? 문제가 있죠. 그건 가끔 그래요. 목사님, 천국 가봤어요? 가봐야 알지. 가보지도 않은 곳을 자꾸 준비하라고 그러면 어쩔 거요? 목사님, 지옥 가봤어요? 가보지도 않은 곳을 두려워하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어릴 때 시장에 가면 미국 제품만 파는 그런 가판대가 있었어요. M&M 이런 거 있고. 우리 반에 거기가 엄마가 장사하는 그 애가 있었는데 엄청 부러웠어. 그 초콜릿을 함부로 먹을 수 있다니 그러면서 미국 제품만 파는 가판대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미국 사람이 미국 물건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팔기도 하고 먹어볼래?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나라 가면 이거 그냥 깔려 있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미국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 난 아직도 미국 안 가봤어. 그럼 미국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없다고 생각해봐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사람이 와서 미국 물건 팔았어요. 대부분 미국에 있다고 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물건들, 그죠?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물건들이죠. 다 위의 것들로 다 우리한테 그 제품들을 시연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죠?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제는 이게 고린도서 13장인데 고린도 12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은 조금만 기도하는 사람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죠? 다 봤죠. 좀만 기도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엄청 많이 나타내, 방언도 하고, 또 사랑도 어떻게 보면 은사예요. 우리가 왜 자꾸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이것도 은사예요. 다 위의 것이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다운로드 되나니, 그죠? 그럼 위의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은혜, 우리 막 주잖아요. 필리핀에 막 3,500만씩 주고 말이야. 돈도 없어 죽겠는데 다 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상하다, 뭐지? 이런 모든 하늘의 영적인 것들은 뭘 말하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세계 것 아니잖아요, 그죠? 과학자들이 해내거나 정치가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 표적, 기사, 기적들은, 그것들이 여기에 보여지는 것은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 난 천국 안 가봤기 때문에 천국 준비 안 할래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큰 후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은 셀피시가 어렵습니다. 예. 천국이 있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는 좀 어려워요. 원래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이 식고, 그죠? 이런 것들이 말세의 징조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추구할 수가 없어요. 대학에 투자하고, 그죠? 대학 가는 사람은 대학에 투자하듯이 천국 가는 사람은 주님과의 만남에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이게 충전이 좀 덜 돼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한 선교사를 원래 좀 안 좋아했어요. 왜? 난 소리를 막 지르는 사람은 안 좋아. 너무 조용한 사람도 싫어하지만 막 지르는 사람 싫어해서 한 선교사를 내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이번에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말하면 들을 만한 선교사, 이제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 근데 그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골치를 썩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아갖고 또 인터넷에 막 전하고 다녀요. 아들이. 내 아들 다 선교사인 것 같아. 근데 아프리카에서 이 아들이 선교할 때인가 하여튼 정말 고생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빠가 한번 들렸는데 막 눈물 나는 거예요. 에? 자기도 선교사지만. 그래서 아빠가 아들을 보면서 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밤에 편지를 적었대. 이만큼. 나중에 그 아들 선교사가
그 아빠 선교사를 만나서 얘기하더래요. 아빠가 저구간 그 편지를 벽에 항상 붙여놨었어. 거기에 한 구절이 나에게 인생의 모토가 되었어. 근데 그 선교사는 생각이 안 났대요. 그때 너무 감정에 복받쳤어서. 근데 그 얘기가 참 저는 마음에 남더라고요. 아들아, 쫙 쓰고 뭐 고생한다 뭐 쓰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땅끝에서 죽어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선교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유 우리 같이 살자 이게 아니라 아들아 땅끝에서 우리 죽자. 그러나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나 이거 듣고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이다. 부흥사라고 다 부흥사인가? 그냥 에이 그만하자. 누워서 침 뱉기라서. 그거 아니죠. 정말 하늘이 있는 사람은 자기 아들에게 아프리카에서 막 병 걸리고 막 힘들어 죽는 그 아들에게 아들아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가 아니라 땅끝에서 죽자. 그러나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눈물 나요. 여러분 천국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길 바라요. 우리가 여기서 죽을 일은 없어요. 선교도 뭐 이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의 땅끝인 이곳저곳에 우리가 할 일은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교회에 있으면서 추울 때면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저걸 안 틀고 핫팩을 데워요. 가 아니라 핫팩이 좋아서 데우는 거예요. 이 핫팩이 평소에는 쓸모가 없는데 추울 때는 아플 때 이거를 3분 30초 앞뒤로 데워서 내가 아픈 부분에 대잖아요. 그럼 거기가 내가 정형외과 가서 배운 건데 인간적으로 핫팩 주는 거 외에는 별거 없을 때가 많아. 그래서 내가 따라 해본 거예요. 사람의 몸이 흙으로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핫팩으로 뜨겁게 하면 대부분 난다. 피곤도 많이 풀려. 그래서 그 핫팩을 내가 아픈 곳이나 추운 곳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빨리 풀려요. 아멘. 그래서 요새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중간에 좀 피곤하면 그거 대고 있으면 빨리 좀 회복이 돼요.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 생각 해봐요. 지금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도 마음이 외롭거나 허전할 때가 있는데 지금 가을이잖아요. 내가 사람들 대해보면요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허전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말을 뜨겁게 따뜻하게 대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말을 따뜻하게 대표해요. 물론 저만큼 다혈질도 별로 원래는 없어요. 그런데 부드럽게 대표고 따뜻하게 말을 하고 눈빛을 보내요. 왜냐하면 대부분 차갑기 때문에 그래요. 날씨만 차가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눈빛을 보세요. 상처받고 힘든 거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핫팩처럼 예배 때 데우고 중보기도 때 데우고 서로 데워갖고 따끈따끈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선물 하나 하더라도 따끈따끈하게. 그리고 우리가 가진 능력들 있죠. 뭐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뭘로 해야 되냐면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랑은 따뜻한 거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나 예배 때 달구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핫팩처럼 따끈따끈하게 해서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들이 이거 뭐지? 야 이거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겠다. 야 천국을 안 믿었는데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야,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네. 왜냐면 따뜻한 걸 주니까 자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차갑게, 야 너는 그것도 모르니? 난 불신 지옥이야 너는. 이러면 믿을 것도 안 믿어요. 그죠? 따뜻한 말, 사랑의 말, 사랑의 눈빛, 사랑의 선물, 응? 사랑으로 좀 같이 있어주고 들어주고. 응? 내가 운동장 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날 더 좋아해요. 왜?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게 느껴. 할렐루야. 원래 내가 그런 쪽의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나를 따르라, 안 따르면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도 자비하시다. 예, 그러면서 자꾸 찹쌀떡 나눠주고, 응? 이거 나눠주고 저것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요새는 운동하다가 승질도 안 내고 잘해주고. 예배 때 따뜻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따뜻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5분만 더 할게요. 미안하지만 끝내도 되는데, 그지? 네, 여기 뭐 새로운 사람 없으니까 5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좀 늙었어요. 그 늙어갖고 애가 없으니까 엘리사가 너 내년에 있다. 엘리사의 말은 그냥 돼버리잖아. 아들을 줬거든, 수넴 여인한테. 근데 아들이 또 죽었어. 야, 엘리사는 자신감도 대단해. 야, 내 지팡이 갖다가 얹어봐라. 내가 볼 땐 지팡이는 차가우니까 못 살린 것 같아. 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차가우면 못 살린다. 꼭 그렇진 않겠지만. 근데 엘리사가 가서 그 아이 위에서 자기 뜨거운 몸으로 2번을 이렇게 맞댔어. 한 번 맞댔더니 따뜻해졌어. 2번 맞았더니 따뜻해졌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같이 있어줘야 돼. 또 믿는 사람들도 같이 있어줘야 돼. 서로 합하게 되어주고, 그죠? 아예 차가운 놈한테는 가서 딱 해서 온도를 올려주고, 뭐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차가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데펴야 돼요. 기도로 데피고 예배로 데피지 않으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차갑다면 능력을 잃은 것입니다. 예, 차갑다면 능력을 잃은 것이에요. 따뜻함으로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를 따끈따끈하게 말과 눈빛과 우리의 능력에 정말 따뜻함을 담아서, 나도 앞으로 부흥회할 때 더 나한테 어떻게 대우하냐가 아니라 정말 더 사랑하면서 사랑을 담아야 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입술에 사랑을 담아요. 눈에 사랑을 담아요. 그다음에 행동에, 능력에 사랑을 담아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따뜻함이 옆으로 퍼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천국과 연결되어 부름의 상에, 그분을 만날 것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서로 있도록, 서로 돌봐주고 서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챙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